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은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시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현장에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에 빠져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현장 살리는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진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 살리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우리의 일과 업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운동에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셔서 틀림없이 우리의 일과 업이 말씀 운동에 방향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주업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부업으로 알고 그것이 전도에 사용되어지도록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빛의 경제 회복하셔서 가이오처럼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 운동을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계획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맞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다.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일을 해야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그게 다 해결되냐? 이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무슨 사람들이랑 대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답답할 것도 없고, 믿었다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가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전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녀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있어요? 당연히 영혼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 중에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 나라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흑암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삶에 이 흑암이 꺾여야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대적인 문이 열려야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흑암 나라가 꺾여지는 것, 그때부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에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구원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속여가지고 그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여 타락해 한 이 사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는 대항해 보겠지만은 그저 발꿈치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타격을 줄 수 없어.
타격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으로 오실 그분이 이름이 예고됐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모인 각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 권사님한테 정 권사님 제가 내일 저녁을 사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 권사님이 내일 목사님이 저녁 사주신다니까 저녁 잘 먹어야지. 그리고 저녁 할 생각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 그래가지고 쫄쫄 굶었어. 밤 10시 되도록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다가 주일날 목사님 약속 잊으셨어요? 월요일날 저녁 사주신다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일 꼭 사드릴게요. 얘기는 해서 약속은 좋은 거죠. 그렇죠? 저녁 사준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약속은 해놓고 그 다음날도 또 제가 안 나타났어요. 연락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만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안 믿는다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거짓말한 게 그쵸, 거짓말이 된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거짓말인 거죠. 약속 자체가 거짓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쵸,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누가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그 말을 꼭 실천해. 꼭 그것을 약속을 지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듣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 듣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저 사람은 꼭 말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그 말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유익을 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반드시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세계 복음화가 진행 중에 또 부름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전도자,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이 육신의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국이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했을 때 그 군 생활 마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침에 떠나가거든요. 전역하는 병사들. 그럼 이제 그 남아있는 병사들이 그 문 앞에 서서 축하 박수해줘. 수고했다고 그동안에. 그러면서 제가 거기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부 얼마나 세상 다 얻은 표정으로 나가요. 제대하면서 나 이제 군대 떠나기 싫은데 어떻게든 나 여기 남고 싶은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 많은 세상에 남겠다고 안 가겠다고 천국 안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분명한 믿음 가지면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전도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고 찾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십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에 야곱 때처럼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자꾸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서 야곱아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죠.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될 것인데 왜 옛날 방법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너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문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세상이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 조건 다 뛰어넘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전도운동의 문들이 열려지면 모든 무능과 환경은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든 무능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이름 증거해서 전도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히려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문제로 보여졌던 노예로 갔던 거, 감옥에 던져졌던 거 전부 다 그게 총리되는 응답과 축복의 여정이 됐잖아요. 응답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때문에 혹시 어려움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한다면 틀림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를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때 그 문제 없었으면 내가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문제 앞에 서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저주와 재앙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떠한 종교 선행으로도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문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충분함과 모든 것 되심을 믿을 때에만 이 근본 문제인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을 때에 저주와 재앙에서도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며 전도운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절대 언약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어야 될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냥 예배 드려라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면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진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절벽에다가 교회를 세워놔도 밭을 타고 올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뭐 누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자연히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악인의 장막 좋은 구죽은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에서 좀 가장 좀 힘든 일을 하는 그 자리라도 나는 거기가 낫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왕따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외롭게 했다. 그 사람을 외롭게 했다 해서 왕따하고 이러는 거 뭐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문제, 그 잘못된 거로 우리가 인식하죠.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로 외롭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힘들지 않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거나 어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24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회복하셔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 할 것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으니 말씀 언약 붙잡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응답의 축복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